기도의 불병거,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엘리사의 기도로 젊은 사환이 눈이 떠져서 불병거를 목격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기도의 불병거는 E.M. 바운즈 시리즈 기도의 불병거 책에 제가 좀 영감을 받아서 제목을 따온 거예요. 혹시 관심 있는 성도님들은 E.M. 바운즈 시리즈 책을 먼저 독서해 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아주 좋은 기도에 대한 고전의 책입니다. E.M. 바운즈 감리교 목사님이시기도 하고요. 기도의 내공에 대하여, 기도 응답의 역사에 대하여 잘 또 책으로, 아주 오래된 책이죠. 고전이죠. 고전 중에 고전인데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있고 함께 독서해 주시면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기도의 불병거. 오늘 본문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겠다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 군대는 엘리사를 체포를 하나요, 못하나요?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한복판까지 끌려 들어와요. 자, 이때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군대를 그냥 돌려보내라고 하게 되죠. 자, 이 싸움은 완벽한 엘리사의 승리입니다. 이 위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엘리사의 사환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엘리사의 사환은 아람 군대의 그 군사력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나 엘리사가 기도하니 곧이어 이 사환은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사환이 불병거를 바라본 이후의 반응이 어떻던가요? 여전히 아람 군대를 두려워하던가요? 아니죠. 하늘의 군대를 보자마자 그는 승리를 확신하고 안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혹시 절체절명을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이 하늘의 불병거를 보고 안심하고 승리를 확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성서와 풍수지리라는 요상한 과목이 등장해서 많은 이들의 제보를 가지고 탄원을 가지고 그 풍수지리 과목이 결국 폐강이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인 일인데 그 학교에 참 이상한 게 목회자 동문들을 대상으로 AI 세미나를 하겠대요. 그러니까 AI 관련해서 세미나 하는 거는 이상하진 않아요. AI를 목회자들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세미나를 동문들 대상으로 열겠다, 학교에서. 뭐 그게 문제될 건 아니죠. 근데 강사가 문제예요, 강사가. 두 번째 패널의 강사가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던 모 교수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한 심정에 이 교수님은 AI 전문가도 아니고 거기에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고 거기에 퀴어 신학, 퀴어를 옹호하고 있는 이런 내용의 학자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이런 강연을 주는지 참 알 수가 없다. 이 학교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그냥. 근데 그걸 이제 보고 동문 목사님들과 전국 각지에 있는 복음의 군사들이 학교에 전화를 하여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취소됐습니다. 할렐루야. 취소가 됐어요. 얼마나 그거를 이제 배 아파하고 내가 내 강연이 취소됐다고. 어떻게 이 종교의 폭력 앞에 자기가 입에 재갈이 물렸다고 막 괴로워하는데 실은 그 교수님이 복음적인 학생들을 수업 시간에 말하지 못하게 하고 이래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이제 기도했거든요. 그때 주님 이 학교가 정상화되길 원합니다. 그래도 제 모교인데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복음적이고 믿음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그런 학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빠르게 되었어요. 풍수지리도 그렇고 기도하면 응답되는 역사를 지금 제가 많이 경험하고 있어서 행복한 중에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본문에서 엘리사의 사환이 이 불병거를 어떻게 목격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목격을 할 수 있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이 사환이 이 하늘의 불병거를 목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이 사환의 눈이 떠지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엘리사의 기도에 좀 주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위기를 타개하는 근본은 오직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E.M. 바운즈 요 시리즈 기도의 불병거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제가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불병거가 옹이하여 보호해준다. 기도의 사람은 하늘의 불병거를 보는 눈이 열린다. 오늘 영적으로 포위 공격을 당하고 시련과 난관에 봉착해 있는가? 목숨 걸고 기도하라. 그러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하늘 불병거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 기도는 하늘의 불병거를 출동시키는 호출벨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서 어떤 어려움도 능히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상황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의 불병거가 어떤 역사를 만들어가는지를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하면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6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의 아들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지금 15절 앞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구약의 유대 전승을 따르면 엘리사의 선지자 학교들은, 그 후보생들은 일찍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군사 왔잖아요. 말 발굽소리도 나고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니까 그 철커덕철커덕 하는 갑옷 부딪히는 소리도 날 것이고, 기도하러 나왔는데 일찍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원래 일찍 일어나는 기도의 루틴 속에 이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새벽 기도라는 게 사실 성경적인 겁니다. 그게 한국의 고유 전통이고 굳이 없는 건데, 외국엔 없는데 왜 새벽 기도가 생겨서 고통받냐,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성경을 이제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외국에 없는데 한국에 있으면 좋은 거예요. 외국 목사님들은 술도 편하게 마시는데 왜 한국 교회만 술 못 마시게 하냐고 따지는 목회자 후보생들이 있어요. 빨리 못 받게 해야 돼, 목사님. 빨리 그만두게끔 만들어서 이제 열심히 또 이제 그런 사역을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감당할 예정입니다. 눈에 불을 켜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지켜내는 일에 힘쓸 생각인데, 이 사환 왜 일찍 일어났을까? 기도하려고 일찍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일찍 일어나서 마주한 게 무엇이냐? 아람 군대를 마주한 겁니다. 아람 군대가 그 성읍을 꼼꼼하게 에워싸고 있는 것을 마주한 게 이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직면한 현실이었어요. 이 현실을 목도하자마자 이 사환은 자신이 처한 그 현실 앞에 탄식하면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사환 엘리사에게 말하는 걸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여러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엘리사한테 물으면 어떻게 해요? 어찌해야 한다? 답은 간단하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말고 별다른 수단이 없어요. 나가서 싸워야 된다고 하셨는데 뭘로 싸워요? 군대가 왔는데. 엘리사 하나 잡자고 군대가 동원됐어요. 그러니까 군대 대 군대면 싸워볼만 할 텐데 너무 힘이 없어요, 우리가. 엘리사가 힘이 없단 말이에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후보생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랑 이제 전도사님들이랑 있는데 갑자기 들이닥친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공안들이 막 중국처럼 막 그런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싸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싸우긴 싸울 것 같아요. 그럼 문이 좁으니까 할 수 있는데 막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죠. 기도 말고는 사실 별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많은 수단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라는 최후 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환은 자신의 강력한 수단인 이 기도를 망각하고 당장의 현실 앞에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육신의 눈을 똑바로 뜨고 아람 군대를 제대로 인식했는지는 모르지만 영의 눈은 감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6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대답하되 아멘.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이 나가봤어요. 진짜 본 거예요. 나갔더니 성읍을 에워싼 아람 군대가 보입니다. 그럼 이 시각에 엘리사는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에서 엘리사가 뭘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아주 손쉽게 추론할 수 있어요. 아마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선지자 학교의 사환이 일찍 일어났는데 엘리사가 누워서 자고 있을 리는 없죠. 그럼 엘리사도 아마 일찍 일어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텐데, 사환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엘리사에게 뭘 보고하고 있냐면 성읍 박해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기도하고 있던 엘리사가 이렇게 답변을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선언이자 확신이에요. 엘리사는 지금 자기 사환이랑 자기밖에 없으면서 뭐가 많다는 걸까요? 무슨 근거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는 이미 기도로서 하늘의 불병거를 동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의 영의 눈은 이미 떠져 있어요. 그 불병거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들이 군사들 끌고 왔는데 너무 허접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게 뭐야, 아람 군대 쟤네들. 말들이 푸드덕푸드덕거리고 있는데 불도 안 붙었어요. 근데 우리 군대는 불말과 불병거예요. 이제 무기 갖고 왔는데 빗자루 갖고 온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하나도 위협적이지 않아요. 왜요? 뒤에 누가 있어요? 하늘의 군대가 있으니까. 그거를 엘리사는 목격을 한 거예요. 확실히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영의 눈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우리를 위해 파견하신 이 하늘의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틀림없이 이 거룩한 불말과 불병거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쏟아져 내려올 것입니다. 이것은 환상이나 이상이 아니고 현실이에요. 성경 현실입니다. 성경을 무슨 동화라든가 환타지 소설을 보듯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현실이에요. 우리 기준에서는 초현실이죠. 홍해가 쫙 갈라져요. 무리를 걷습니다.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돼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나아가 죽은 자가 살아나요. 이게 상식적으로 자연적인 현상은 아니잖아요. 마치 계절이 지나서 단풍이 지고 또 낙엽이 떨어지고 또 봄에 새순이 돋는 것 같은 자연적 선리 현상은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봐도 이것은 아주 특별한 기적 사건이죠. 근데 이 특별한 기적이 우리한테나 기적이지 하나님한테는 일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그게 쉬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현실이라는 한계와 상식이라는 그 틀 안에 갇혀 계시지 마시고 기도에 무릎을 꿇음으로 영의 세계를 초현실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역사와 능력은 확실해요. 이거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조지 뮬러가 저는 우리 성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혈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면 응답되는 교회다. 그 교회는. 그 교회 성도들은 기도해서 다 됐는데 그 교회는 기도로 돌파했는데 그 교회도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어. 그런데 기도했더니 돌파한 교회야. 저는 그렇게 소문나기를 원해요. 어려움과 시험이 없었던 교회로 평온한 교회로 잘 성장한 교회로 그게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돌파하는 교회더라. 성도들이 기도의 열기가 가득하더라. 그들은 기도를 믿고 기도의 역사에 의지하여 나아가더라. 이와 같은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어서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우리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자, 엘리사의 기도로 사환의 눈이 열렸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영의 눈을 열어줘요. 기도하면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게 되고 현실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건 기도해본 사람만이 알고 있는, 누리고 있는 신비이자 힘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기도로 영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드시 영적 세계를 우린 읽어야 해요. 영의 세계를 읽어갈 수 있는 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일반 세상 소식에도 관심이 많잖아요. 환율이 얼마더라, 코스피가 얼마더라, 물가가 어떻게 올랐다더라. 여기에 우리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으세요? 금값 달러 오르는 건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금이 없으니까 우리 상관이 없죠. 달러도 없고 어디 갈 일도 없고 뭐 코스피가 오르든 떨어지든 난 가진 주식도 없다. 이런 태도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초연한데 가진 사람들은 괴로워요. 그게. 가져본 적 없으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가진 사람들은 벌써 민감하다고요. 세상 돌아가는 일에 어떻게 이 물가가 오르는가? 어떻게 하면은 이 경제가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사업장이 좀 더 나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이렇게 재테크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읽을 거 아닙니까? 세상의 정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늘의 세계, 영의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느냐 이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이 영원한데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 사는 삶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렇게 마음 졸이고 그렇게 신경 쓰며 살아가는데 왜 죽음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 중에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강력한 하늘 군대를 우리는 동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군대 마주하여서 또 다가오는 한 주도 불말과 불병거와 함께 힘차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한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이 구호는 우리가 늘 외치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우리 잠시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아람 군대가 여러분 강해 보이세요? 아니면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 주변을 호위하고 있는 이 불말과 불병거가 강하게 보입니까? 어떤 게 더 세 보입니까? 그렇죠. 불말과 불병거예요. 딱 봐도 세죠. 더 말해서 뭐예요? 누가 그 불말과 불병거 누구 소유입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천군 천사.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 중 하나였던 아람 군대가 엘리사 한 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로 언제든 하늘 군대를 호출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엘리사를 지칭할 때 엘리사의 문화 견습생, 엘리사 밑에 있었던 부교육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여기 강조점은 사환이 아니에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사마리아까지 끌어들인 그 아람 군대 어떻게 합니까? 진멸합니까? 먹여서 돌려보내요. 왜 그렇게 하였는가?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또 덤비면 그때 박살내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이런 영적 자신감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기도로서 영적 자존감과 영적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믿으면서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왜 위기 때에 그런데 인간적인 방편을 먼저 마련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자 그분의 존재를 거절하고 부정하는 겁니다. 기도에 게으른 사람은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결국 기도 자체를 잃어버리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신앙의 퇴보에 빠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 하늘 군대, 그 하늘의 군대, 곧 그 불말과 불병거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가지는 않았거든요. 있거든요.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으면 영적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고 아람 군대에게 항복할 궁리부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목숨이 보존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그 군사력을 모르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인간적인 대책만을 간구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인생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존 녹스 잘 아실 겁니다. 장로교의 창시자로 칼빈과 함께 거론되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죠. 존 녹스. 그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영국의 메리 여왕이에요. 블러드 메리. 피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그 잉글랜드 여왕. 근데 그 권력자가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가 누구냐? 이런 말을 해요. 적대자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나는 수만의 대군보다 저 존 녹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는 거예요. 대적자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우리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예요. 시진핑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예요. 이슬람 국가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열심이에요. 그들의 체제와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이념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장 두려워해요. 근데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이거죠, 지금. 예배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엉뚱한 인간적 방편으로만 싸우려고 우리는 고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는 회개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두려워해요, 적대자들은. 대적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어디 있느냐? 바로 성도의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박해를 하고 우리를 죽여도 우리의 기도만큼 결코 못 죽입니다.
그 기도를 어떻게 죽여요? 기도가 쌓여 있는데. 기도하면 하늘의 금대접 위에 쌓여 있거든요. 주님이 다 받으셨거든요. 내 생명은 앗아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올려드린 그 기도는 결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 권력자인 그 바벨론 왕 보세요. 그 절대 권력이에요. 느부갓네살부터 이어지는. 근데 다니엘의 기도를 잠재우지 못해요. 그는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가 더 하나님이 더 능력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바벨론 제국이 감당을 못했다는 겁니다. 어디 뭐 다니엘 뿐이겠습니까? 모르드게 보세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기도를 그 바사 제국 전체가 감당을 못한 거예요. 바사 제국의 2인자였던 하만이 자기께 넘어지게 되는 것은 그 기도의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일순간에 쓸려간 것은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가 기도했고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에 있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손을 들어 기도해요. 아론과 훌이 받쳐주죠. 기도할 때는 이겨요, 이스라엘이. 기도하지 않을 때는 져요. 거기서 어떤 전투가 일어납니까? 아말렉은 철기로 무장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다가 나왔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의 백성이, 주의 종이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 승패는 어디에 있었느냐? 결국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바벨론 왕을 떨게 만들었고 존 녹스의 기도가 그 서슬퍼런 권력자를 두렵게 만들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그와 동일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영혼이 강하다. 이거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럼 북한을 보세요. 그 땅과 지금 자유 대한민국을 비교해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정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아닌가, 여기에 국가의 존폐 위기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로부터 아무 피해가 없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북이스라엘이 뭐 잘한 게 있어요. 우상숭배하는 나라죠. 잘한 거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아람 군대를 통해서 아무 피해가 없었느냐? 북이스라엘은 기도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와 그 민족이 보존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탄할기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서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하늘의 군대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땅을 지켜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대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또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분의 채워주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엔 바운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쟁기질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추수하지 못한다. 쟁기질은 기도의 골방에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추수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해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로 강하고 담대하여져서 악한 세력들을 격파해 나가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로 기도하는 자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합니다. 여러분, 그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 거예요. 우리가 쓰라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라고요.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를 둘러싼 이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목격한 그 장면이잖아요. 이 사환이 눈이 떠져서 이 하늘의 군대를 목격하고 난 다음에 반면에 여러분, 이 다음 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아람 군대는 어떻게 되냐면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 육신의 눈마저 감겨집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군대도 못 봐요. 굉장한 성경의 해악이에요. 만약에 아람 군대가 자신들의 군사력을 무리하게 동원해서 앞도 못 보는 상태에서 엘리사를 공격하겠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 불말과 불병거가 즉각적으로 동원이 되어서 아람 군대를 주검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럼 그렇지 않았겠어요? 뭐하러 왔어요? 그럼 불말과 불병거가 싸우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늘의 군대는 언제나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늘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에이, 나 같은 존재가 그 하나님의 군대를 마음대로 부려도 되나? 송구스러워서 난 그렇게 못하겠어. 아우, 수고스러워서 그 천군 천사와 천사들을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어떻게 막 갖다 부려도 되나? 그냥 나는 겸손하게 그냥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없으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돼요. 우리가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그 군대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는 일에 왜 눈치를 봅니까? 눈치 볼 게 전혀 없어요. 주님의 신부예요, 또 우리는. 우리가 왕의 군대를 동원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고 불신앙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 수고스럽고 하나님 귀찮을까 봐 기도 못 하겠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아, 저 불말과 불병거 저 불 괜히 와서 꺼지면 안 되니까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하늘의 불은. 아, 괜히 천사들 고생스러울까 봐. 천사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고생이에요, 천사들은. 뭐라도 좀 하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나 있단 말이에요, 주의 천사들이. 우리가 기도만 해서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한가해서 어떻게 해요, 천사들. 지겨워요, 천사들이. 우리가 기도 안 하면. 그러니 여러분, 부담 없이 불말과 불병거를 언제든지 기도로서 호출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식당에서 그 벨이 있어요. 호출벨 누르면 오잖아요, 식당 이모가. 그 좀 미안해요, 가끔. 반찬 똑같은 거 계속 달라 그러면. 그럼에도 끄질게 누르잖아요, 우리는. 근데 왜 우리 거를 하늘의 불만과 불병거 언제든지 누르라고 하나님 주셨는데 왜 안 누르고 있냐 이거예요. 먼지가 뽀얗게 쌓여서. 그 기도의 호출배, 그걸 누름으로 불만과 불병거를 마음껏 쓰세요, 여러분. 하늘의 군대가 여러분 겁니다. 우리의 권리이자 그 능력이에요. 권리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늘 군대가 언제나 상시 대기 중입니다. 그들 할 거 없어요.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 호출만. 우리의 기도의 호출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하늘 군대 동원할 수 있는 이 올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환은 호출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군대를 목격한 거예요, 그냥. 만약에 여기서 엘리사가 한 번 더 기도했잖아요? 그럼 이 군대가 어떻게 되냐? 움직이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즉각적으로 더덕더덕 움직이면서 솔직히 불만과 불병 군대도 동원할 필요 없어요. 하나만 와도 돼요, 하나만. 다 이겨요. 아람 군대 그냥 쓸어버려요.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는 늘 출정 준비 완료예요. 우리 기도하면 그 출정 준비 완료된 그들이 보이는 거죠. 영의 문이 쫙 열려서.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 엘리사와 함께 했던 이 군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애워싸고 이탈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나는 엘리사가 아닌데요. 여러분 안 보이세요? 좀 보세요. 불말과 불병거 안 보이세요? 전 보여요. 아, 목사님 이제 헛것이 보이나 보다. 헛것이 보이는 게 아니고 제가 또렷이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호위하는 하늘의 군대가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제가 안심이 돼요. 저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는 크게 걱정을 안 해요. 전에는 이제 우리 조희영 권사님, 김민숙 권사님 많이 제가 걱정했는데 이제 걱정을 안 하는 게 저분들이 저를 걱정하셔야지 제가 걱정할 내용이 아닌 게 이분들은 기도하는 권사님들이에요. 기도하는 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기로 했어요. 특히나 제가 전화 신방을 자주 안 하는 사람들일수록 저는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오진아 성도님 오늘 대표기도 하셨잖아요. 보통 대표기도 안내문을 처음에 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보내려고 하다가 아예 기도 순서도 알고 계시고 한데 그냥 안 보냈어요.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가 다르잖아요. 능력 있는 기도 하시잖아요. 이제 안심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아, 목사님이 관심 안 주나 보다. 아, 나에게 이제는 그럴 성도 없어요, 이제 우리 교회도. 아, 나를 믿어주시나 보다. 내가 기도로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맨날 이제 신방하고 있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이제. 그 한 명이 누군지는 오늘 안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추론해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들이 이미 무장해서 보호하고 있다는 걸 제가 본 거예요. 여러분들을 제가 그래서 안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관심과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도 매일 합니다. 저도 이제 순간 이제 깜빡한 게 오늘 이종원 집사님네가 안 왔네, 가족이. 그래서 아, 혹시 전도집 만든 거 그게 또 한마디씩 해가지고 뭐 채도 낮추라 그래서 상처 입었다 이 생각을 살짝 스쳐지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럴 사람들은 아니에요. 일단 오늘 명절이라 어디 간다 했었어요. 안심하시라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었다면 안심하세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럴 성도 없는 줄 알고 제가 편히 말씀을 드리면 수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요, 선물이 왔어요. 굴비가 저한테 선물이 왔는데 굴비 선물을 이미 좀 많이 받았어요. 오늘 또 이번 명절은 다 굴비로 메뉴를 맞춰가지고 굴비 축제인데 상자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크니까 성도님들한테 한 그래도 2마리씩은 이렇게 팩에 담아서 드릴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뜯었는데 이게 뭐예요? 10마리가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많이 오신 거예요. 제 마음이 한 마리씩 드리는데 한 마리씩 드린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한숨을 쉬면서 아이스팩이 더 무겁다. 이게 뭐야, 이거 생선 한 토막이 이거 받아가는 사람도 민망하고 그마저도 또 못 받은 사람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제가 고민을 했는데 우리
믿음 좋은 사모님이 그거 갖고 서운해할 사람 없어요, 이게. 제가 그런 줄로 믿어요, 이제. 여러분, 굴비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데. 제가 놀라운 거는 저도 회개한 게 저는 저분 못 가져가서 어떡하지? 저분 서운하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한 걸 회개해요. 오히려 저는 안 가져가도 돼요. 저 권사님 더 주세요. 저 집사님 더 주세요. 저 많아요. 아는 맛이에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힘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힘들겠다. 제가 우리 성민 형제님 이번 주에 또 외부 집회 같이 동행을 했는데 죄송해요. 예화를 쓰게 돼서. 근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직장에서 진급은 했지만 밑에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시기 질투하고. 그럼 전 같으면은 괴롭다고 한숨만 푹 푸실 텐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영적으로 강하구나. 우리 성도들은 강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강한 줄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환경이 오면 이쯤 되면 넘어질 법한데 버티는 거예요. 끄떡도 안 하는 거죠. 우리 장로님을 보세요.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어디 병마가 나를 쓰러뜨리냐. 난 예배를 드린다. 이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모든 암을 고쳐주실 줄은 저는 믿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놀라운 제가 간증 겸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장로님 그냥 또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신 건데 저는 덤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말이 어떤 거냐면 의미하는 바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덤으로 산다는 거예요. 덤으로 사는 인생 주를 위해 살겠다. 그리고 그런 신앙의 결기와 각오가 있는 성도들의 수준이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그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으로 세워졌는 줄을 저는 믿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거꾸로 이쯤 되면 좀 버티고 충분히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기도 못 한다 그러고 어제 종교를 옮기고 싶다 그러고 이런 소리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늘의 불말과 불병과가 아니라 전도사들이 출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의 한 분을 더 소개할 텐데 출동할 사람 많아요. 이제 여러분의 안 보인다. 그러면은 교회 와서 불말과 불명거 보실래요? 아니면 집에서 전도사를 볼래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기도로서 날마다 하늘의 군대를 호령하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으로 잡히진 않았는데 이 불말과 불병거를 목격한 그 이후의 스토리 장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8절로 23절인데요.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제 마음이 급해요. 두 번이나 묻죠. 내가 치리까 빨리 내가 저거 쓸어버리면 됩니까? 이러고 있어요.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그냥 기도만 하면 눈이 감기고 기도만 하면 눈을 뜨게 하고 이 엘리사의 기도의 능력인데요. 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서 우리 생각을 해보면 이럴 수 있잖아요. 아람 군대 그까짓 거 그냥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왕도 준비되어 있어요. 심지어 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어요. 그냥 치리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네, 그냥 완전부절하면서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음식을 베풀어 줘요. 그리고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좀 답답하지 않나요? 불만과 불병 기강 받는데 좀 활약하는 거 보고 싶지 않나요? 좀 그거 보고 싶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바로 기도하는 자의 무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도가 단순한 사람들은 불말과 불병과 동원해서 원수 척결하는 거. 그게 능력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단순하니까. 병이 고쳐지고 능력을 행하고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능력 있는 기도는 무엇이냐?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기도의 불말과 불번거를 동원하는 강력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에 그 배재신 권사님 선교 보고를 들었을 거예요. 그 놀라운 간증을 하나 봤어요. 영상으로도 우리가 봤죠. 원래 목발 짚고 다니는 우즈베키스탄 그분이 못 걷는 사람인데 권사님이 기도를 한 거예요. 손을 얹으직 나음을 얻을 거라고 믿고 기도를 했더니 쩔뚝쩔뚝 걷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은혜 받은 게 아니고 거기 당연한 거예요. 사실 목회자는 선교지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너무 많이 들어서 간증거리가 차고 넘쳐요. 우리는 와 신기하다 할 수 있지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어디서 놀라운 포인트, 은혜 받은 포인트가 뭐냐면 보통 그렇게 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돌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권사님의 놀라운 점은 뭐냐? 다시 그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왜 찾아갑니까? 만약에 다시 찾아갔는데 다시 앉아있으면 어떡해요? 그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불안함을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는 사람, 그게 진짜 선교라는 거예요. 구원한 영혼을 끝까지 붙들고 관심 갖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 그 결과 그 우즈벡 그 사람이 언제든 당신의 가족은 우리 집에 오세요. 그런 외국인에게, 타지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초청을 보내고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영접 기도 이후에 그런 관계 유지까지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기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능력 있는 기도는 영혼을 케어한다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도인데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아실 겁니다. 위대한 목사님이죠. 우리 손 목사님. 두 아들 손동인, 손동신. 1948년 여수 순천 당시 좌익 활동했던 학생 안재선에 의하여 잔혹하게 총살을 당한 거예요. 살해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손양원 목사님이 어떤 행동을 보였냐? 저 안재선이가 어떤 놈인데 내 아들을 죽여.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이게 정상적 반응 아니에요. 기도를 해도 주님 하늘의 불만과 불병거를 동원하셔서 저 여수 순천 사건의 저 공산당들을 쓸어 없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당연한 기도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손 목사님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분입니까? 손양원 목사님. 근데 이분이 자기의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을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양자로 삼아요. 그 일화를 우리가 잘 알죠. 제가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뭐냐? 그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고 그 장례식장에서 드린 10가지 기도가 있어요. 일반인은 할 수가 없는 무시무시한 사랑의 기도가 나오는데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것 때문에 늦었어요. 이 원고 계속 들여다보다가 첫째, 손양원 목사님 기도예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은 것도 큰 복이거늘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에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하는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이렇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가식으로 할 수 있는 기도냐고요. 위선으로 누가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이게 가식과 연기로 할 수 있는 기도일 수 있냐고, 이게. 이 기도야말로 사탄을 물리치는 강력한 불병거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대적자들이 우리의 기도를 왜 두려워하는지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먹여서 돌려보내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대적자들이 우리의 기도를 별로 무서워 안 해요. 우습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 떠는 게 우리의 기도에 있어야 되거든요. 첫째로 왜 먹여서 돌려보내는가? 엘리사가 아람 군대 이 사람들을 불말과 불병거는요. 기도하면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보낸 거예요. 그건 기도하면 아무 때나 부를 수 있는 거라고요. 뭐 특별해야만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 언제든 동원 가능한 병력이에요. 둘째로 그 원수를 이기는 능력은 군대의 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북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국가를 향해서. 7위일까 하고 기도 안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왕을 향하여 기도 좀 하라고. 언제든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거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을 양자로 삼음으로 여러분 사실상 공산주의 이긴 거예요. 체제 전쟁에서 이긴 게 뭐 자유시장 경제와 공산주의가 이게 체제 경쟁을 해가지고 결국 자유시장 경제 체제만 남아서 그래서 공산주의를 이긴 게 오늘날 역사 배경. 이거는 세상 사람들 한 이야기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기도가 이긴 거예요. 믿음이 이긴 거예요. 말씀이 이긴 거예요. 복음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 양자된 안재선 목사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안경선 목사님 아프리카 부룬디 선교사가 돼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그 악한 사상과 이데올로기보다 강하다는 게 이미 증명된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자가 기독교인 양자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아니죠. 그 공산당의 위대한 혁명의 전사로 만든 사례를 봤냐고요. 죽이기나 하죠. 문 걸어 잠그고 불질르기나 하지. 그런 역사가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 신앙에는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란, 페르시아 그쪽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죽을 걸 각오하면서 신앙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내 신앙 밝히면 죽거든요. 근데 그 밝혀요. 왜요? 가족 구원하려고. 그 가족이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복음 전하지 안 하면 못 견디겠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란의 기독교 인구가 16%입니다. 그 혼란스러운 전국에. 이란 지금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부흥의 불이 임했어요. 그 사람이 볼 때 위험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가운데 충만한 거예요. 나이지리아 보세요. 기독교 핍박하고 성전이 천장이 뜯겨지고 십자가가 불타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배해요. 그 예배 못 막아요. 인도를 보세요. 인도가 지금도 복음화율이 계속 올라가요. 마찬가지죠. 남미권도 그렇죠.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악한 사상의 이데올로기도 능히 이길 뿐만 아니라 사랑의 원자탄 앞에서 모든 세력과 사상과 계략은 일순간에 무력화된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기도에서부터 왔다고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많은 이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넘기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은 능력을 행해서 귀신 쫓고 물론 귀신 쫓는 그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만 더 어려운 거는 후자예요. 은사 사역자들을 보세요. 많은 은사 사역자들이 어디서 넘어집니까? 황당한 데서 넘어져요. 여자 문제, 돈 문제. 왜 거기서 왜 넘어지냐고 도대체. 기사와 이정이 뻥뻥 나타나는데 방언이 나오고 사람을 고치고 안진뱅을 일으키고 그러고 있는데 왜 돈 봉투를 받냐고요? 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기도가 바른 기도, 그 기도가 부족한 기도라고 봅니다. 기도 많이 해서 나타나는 은사 아니에요. 기도 조금 해도 은사 나타나요. 기도 많이 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성품이 바뀌어요. 인격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마인드가 바뀌어요. 정체성이 바뀌어요. 그리고 주인이 바뀌어요. 내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어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기도가. 근데 저는 이 시대에 이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자리에서 불말과 불병어를 동원하여 원수의 사상을 무너뜨리고 성령의 권능을 생생하게 증명해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영의 눈이 열려요. 이 영적 세계의 군대는 현실의 상황도 뒤엎을 수 있는 강력한 군대예요. 이것을 호령하는 무기가 바로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위대합니다. 기도는 한 국가를 떨게 하고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무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다시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끊임없이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에워싼 아람 군대도 떠나가게 하실 것이고 거대한 골리앗도 쓰러뜨려 주실 것이고 미디안도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이고 홍해도 갈라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보통 학생의 교수님들 눈치 봐야 되거든요. 성적 잘 받으려면. 찬양 전도사님은 달라요. 교수들이 눈치를 봐요. 찬양 전도사님은. 떨어요. 밥그릇 이렇게 될까 봐. 또 잘못된 수업 발언 잘못했다가 저기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일러 바치면 전 세계로 공유가 돼서 또 괴로움 당할까 봐.
두려워 떤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도하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를 에워싼 아람 군대가 있어도요, 우리 기도하면 능히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엘리사의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존 녹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손양원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불병거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숙하게 다루면서 날마다 기도의 승전가를 완성하는 우리 성혈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기도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 어느 때든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사랑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원수를 무너뜨리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힘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